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석학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 갑니다. 솔로몬도 이 세상의 지혜자 중의 지혜자라고 손꼽힙니다. 당대의 주변 국가들에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솔로몬을 찾았다고 하니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보아도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라고 전도서 1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심지어 16절에서는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그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만큼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지만 자신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접해보아도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여겼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깨달은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참 지혜가 아닐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정치인들, 시인들, 기술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바로 이 점에서 조금은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도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중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훨씬 그 이전에 이것을 깨닫고 전도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기고만장하고 교만함으로 가득하여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전하여 줍니다. 때로는 아는 게 병이 되고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섣불리 안다고 자만하다가 되려 호되게 당하는 경우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 경험이 많다고 자기의 전문 분야라고 뭔가 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참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삶에 있어서 겸손하며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 있는 자의 참 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